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소개받았죠? 땅의 흙으로, 개역성경에는 빠져있다고 그랬어요. 땅에라는 말이. 개역개정에는 땅의 흙으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소개받았는데, 즉 이 말은 여호와 엘로힘이 아다마에서 특별히 취한 아파르로, 기억나시죠? 아파라고 하면서 그 아파르는 티끌이라는 해석을 붙일 수가 있는데, 토기장이 도기를 빚는 때에 관련된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땅 아다마에서 특별히 취한 존재들을 아파르, 그러니까 아주 잘게 부숴버리는, 먼지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바드할. 아바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나오는데 2장 저쪽 15절에 가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경작. 경작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특별히 취한 아파르, 그 아파르로 아바드할, 아바드 경작, 그 말은 섬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 제사장 개념에 아바드할 아담을 무엇 하셨다? 야차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야차르라고 하는 것이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다? 아까 토기장이하고 연관되어져 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기 위하여서 당연히 무엇해요? 잘게 흙을 부숴 채를 거쳐서 아주 티끌과 같이 그렇게 미세하게 만들어버리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이죠. 이어 나오고 있는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멀리 잡았죠? 17절까지는 조금 어떤 구도가 있어요. 하나의 그 주제로 묶어진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지으신 아담들을, 제가 지으신 아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담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딱 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게 복수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들이라고 제가 굳이 말한 것은 이미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류의 시초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동물적 인간, 형편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그 중에서 골라낸 자가 아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담은 제사하고 연관되어져 있으며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들이겠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특별히 임명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지으신 아담들을 에덴의 동산으로, 에덴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하고 창설하시고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는 내용이 데칼코마니가 뭔 줄 아세요? 봉투기법이라고 그랬어요. 한쪽에다가 물감을 해놓고 딱 합쳤다가 띄면은 똑같은 모습이 오른쪽에도 나오잖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데칼코마니. 그래서 봉투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에 벽으로 쌓여져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채워져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바깥으로 벽을 세우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요. 그게 바로 2장 1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 아담들을 에덴의 동산으로 이끌어서 지키게 하시는 내용. 그게 어떤 방식으로? 봉투기법,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기록되어져,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려져 있을까요? 진짜 그래요. 8절과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잖아요. 강 이야기를 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10절부터 11, 12, 13, 14절에 나오고 있는 강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지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2장 8절과 9절도 에덴 동산의 이야기, 15절, 16절, 17절까지도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느냐? 강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액이 싸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강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유브라트 티그리스 강 이게 흘러나가는가 보다. 뭐 물이 있지 동산이니까 뭐 관계수로를 했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양쪽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가운데에 강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다는 말은 강조요법으로 그 가운데 그 강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갑자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는 이유는. 그래서 이때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담을 지금 에덴에 있는 동산에다가 지금 옮겨 놓잖아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존재? 푸시케. 푸시케의 존재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혼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생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령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그걸 뭘로 예를 들어 주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기에요. 그 앞뒤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그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장 12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다라고 하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아담이에요. 이게 그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산령이 되기 전에 그 아담은 누구였었어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짐승 존재였었죠. 땅. 아담아, 붉은, 붉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산령의 상태가 생령이고 네비샤이 같은 말인가요? 생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생령으로 번역하면 혼돈할 수 있으니 혼적 존재, 푸시케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령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 저번에 성령이라고 하신 것도 잘못 들었는데. 아니요, 푸시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면서 생령인가요? 푸뉴마가 성령이지요. 성령으로 보지요. 근데 푸시케는 성령으로 안 봐야 된다고요. 성령, 생령 같은 말을 쓰는 거죠? 아니라 자꾸 잠깐만 잘 들어요. 창세기에서 뭐가 되었다라고요?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영이 푸뉴마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푸시케, 혼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다. 생명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더 발전해야 될 의미는 없어요. 거기가 완성이니까. 생령이면. 진짜 그렇다니까요. 번역상의 문제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그냥 보는 거죠. 일단 그런 개념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누구를?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아담적 존재를 바울은 분명히 살아있는 이게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호흡이 여기에 붙어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해 왔죠 이제? 흙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라고요? 죽어있는 존재라니까요. 거기에 네페스 하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기라고 했죠. 기운을 풀어 넣어주니 당연히 살아있는 뭐가 됐다고요? 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살려주는 영. 그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할 때 그거 푸뉴마로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살리다, 생명을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무엇? 살려주는 푸뉴마라고 하는 봐봐요. 이거 참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복습을 한다니까.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어요? 생영이라고 번역하지 말자. 뭐라고 하자? 생혼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 생혼이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푸시케라고 하는 거다. 푸시케.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예수는 살려주는 영. 근데 이 영을 푸뉴마 말로 이렇게 썼다니까. 푸시케하고 푸뉴마는 푸시케 이전이 무슨 코스? 살키 코스.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요? 푸시키 코스. 그 다음 단계는요? 푸뉴마 코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세 단계를 보면. 그러니까 살키 코스에서 푸시키 코스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 푸시키 코스로 바뀌어진 그 내용을 뭐라고? 푸시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혼이라고 혼적 존재인데 그 혼적 존재는 살아있는 뭐예요? 혼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근데 여기는요, 살려주는 좀 달라졌네요. 살려주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살려주는 이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산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오, 살다, 살아있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살려주는 이라고 할 때 살려주는은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건 살리다, 생명을 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푸시케 존재가 되어졌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뭐라고요? 영. 거기 봐봐요. 같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럼 살려주는 영하고 살아있는 영, 산영하고는 뭔 차이가 있느냐 라고 제가 오늘 다시 복습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수동태예요. 살아있는 푸시케요.
둘째 마지막 아담은 능동태로 살려주는 푸뉴마라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첫 아담은 무엇을 받은 거냐? 씨를 받은 거예요. 씨. 우리가 처음 사람을 지을 때에 씨맺는 채소. 씨 가진 채소, 그 다음에 씨 맺는,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짐승들은 뭘 먹고? 씨 없는 풀, 채소.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씨 가진 채소. 세 번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푸시케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씨 가진, 그렇죠, 채소예요. 씨를 받았어요. 생기를 받았단 말입니다. 씨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 아니에요. 이게 어디예요? 출발이라니까요. 창조의 출발. 무엇에서? 짐승적 존재에서 푸시케로 넘어오고, 푸시케에서 이제 뭘로 넘어가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로 넘어온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바로 뭐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단계로 보면. 그러니까 푸뉴마가 되어지면 다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영은 안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죽을 수 있다 없다? 안 죽어요. 성령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어요. 푸시케의 혼은 혼은 죽는 것이 뭔데요? 생기가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고, 푸시케가 생기가 떠나면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고 살아 있고 살려주고, 살려주는 자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고, 우리는 최종적인 단계로 어디로 간다고요? 푸뉴마로 가면 그때는 다시 죽음이 있다 없다? 없어. 슬픔 없다니까요. 그 성경이 그대로 말하잖아요.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눈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려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 이제 이 생명에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면 살려주는 영 되어서 죽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 아직 아니에요. 푸시케는. 생명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죽는 것은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짐승을 죽은 존재라고 봐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이, 어떻게 육체가 죽은 자가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자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 짐승적 존재들로 육체의 죽은 자를 무엇하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 죽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로 지금 통일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못 풀어내니까 그걸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진짜 죽는다고 하는데 왜 안 죽었냐. 지금 먹는 날에는 죽어요. 생영이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야 되는데 생혼이기 때문에 그 생기가 어떻게 되어져요? 떠나면 그는 다시 뭘로 돌아간다? 짐승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아주 사망으로 가든지 생명으로 가든지 한다.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존재가? 성소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푸시케라니까. 목사님, 네. 아까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생명할 때 영과 생혼할 때 혼은 다른 거예요?
번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계속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면서도 영과 혼이 왜 다르지? 라는 생각이 크면 지금 뭐 때문에 박동영 집사님 저 질문을 계속 해대는지 내가 알지요. 왜냐하면 이원론이냐? 아니. 사람을 구분할 때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영혼 육이냐, 영육이냐. 근데 우리가 계속 배울 때는 영과 육으로만 배웠거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에서 생성되어지는 게 뭔데 잘 모르지만 아무튼 기존 신학이 3분법으로 가면 2단시하고 2분법으로 하면 3단시 해가지고 그 내용을 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순간 자꾸 2단으로 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혼 이야기만 하면 지금 머지가 어지러운 거예요. 안다니까. 나도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혼 이야기하면 약간 자유주의 신학 개념이고 영 이야기하면은 보수적인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처음 2장 7절에서 만들어진 그 아담은 어디에서? 육, 흙, 아다마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죽은 것. 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죽은 것. 그건 무엇과 똑같다? 짐승과. 그래서 짐승을 말할 때 죽기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산 것이 아니에요. 짐승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우리 보기에. 짐승 걸어다니지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은 거라고 말을 한다니까. 세상에는 죽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육체적인 생명의 다함을 죽은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육체의 죽음은 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죽는 건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거. 하나님의 영되지 못한 거. 죽은 것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살아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살아있는 것은 왜 살아있는 것이냐?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또 살았다라고 하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 그걸로 가버린다니까. 아니라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푸시케, 혼.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혼. 살려주는 것은 뭐라고요? 영. 생명을 담고 있어야지 생명을 나누어 주지요. 근데 내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동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더 쉽게 이야기할까? 아니, 이해 쉽게요? 로봇. 로봇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쇳덩어리. 뭐예요? 쇠. 죽어있는 것 같죠? 로봇 살아있지만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그 수동적인 그 쇳덩어리 로봇이 이제 뭘로 되어지면? 인간으로 바뀌어. 그때 그 사람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푸뉴마로 가고 있다니까요. 푸뉴마. 그러므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영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걸 혼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생영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생혼이라고 하면 바울이 말한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됐죠? 네페시 하이가 생영으로도 번역되어지고 생혼으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다. 이 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짐승들도 네페시 뭐라고 말했어요? 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존재인데 짐승도 네페시 하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짐승 만들 때에도 무엇도요? 지금 아담도 네페시 하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육체적인 일단 죽음의 내용하고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똑같아요. 짐승과 생혼은 같은 존재라니까요. 생혼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짐승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는 어디로 떨어지고 어둠으로 떨어지고 어떤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존재,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영접치 않은 자는 뭐예요? 그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게 뭘로 가는 거예요? 육체, 짐승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생기로 갔다가 살아있는 영으로 갔다가 다시 짐승으로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고요? 이건 가능한 일이고 생영으로 갔는데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왜? 살려주는 영? 누구를? 예수를. 예수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된 자가 다시 죽음을 맛볼 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비추임을 받고라고 하는 그 몇 절이었었죠, 거기? 응. 히브리서였었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 거기는, 거기 찾아보죠. 히브리서 몇 장? 6장이던가요? 네, 6장 4절. 6장 4절.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유혹을 보임이라. 자 보세요. 그 자가 어떤 자예요? 푸시케의 상태에 있는 자예요.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혼이 된 자라고요. 그 자예요. 근데 그 자는 그 생혼이 된 자를 어디로 지금 이끌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디로 이끌어가요? 에덴으로. 에덴의 통산으로. 무엇하게 하려고? 경작하게 하려고. 이해됐어요? 그럼 그 경작하게 하는 그 존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아까 맛보고 비추임을 받고 그 존재, 어떤 존재예요? 그들이 푸시케 존재라고 말입니다. 살키코스로 갈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어디로? 떨어지고 살키코스로. 어디로? 푸뉴마티코스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야말로 기회만 준 거네요. 그게 그럼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덤비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은 거 있다 없다? 있다. 비추임을 받는 것이 나은 것이지. 물론 우리는 머릿속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예정론. 하나님이 그걸 다 하셨지. 근데 뭐 어쩌라고. 제발 좀 그쪽으로 가지 좀. 예정론은 그런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괜히 또 열내려고 하네. 아니, 열 안 낼게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2장 7절에 나와 있는 지음받은 아담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수동태로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푸시케가 되었고,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 예수는 포이에오, 조포이에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다 생명을 주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뭐가 됐다고요? 푸뉴마가 됐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요, 씨만 있는 채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에서 살키코스라고 하는 그냥 풀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씨 있는 풀로 바뀌고, 그리고 예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에덴에 있었던,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사람 만드는 뭐라고요? 푸뉴마 만드는
출발점, 시작점이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왔으니 그게 완성품이 아니냐. 그래서 생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no! 완성품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품은 어디로 가요? 푸뉴마로 간다 이거죠. 그 누구에 의해서 되어져요? 둘째 아담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창조가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럼 한번 보라고요. 푸시케가 결국은 푸뉴마로 완성이 되어질 때에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느냐? 그게 뭐예요? 말씀. 그게 율법이에요. 말씀, 율법.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푸시케는 시작이요. 푸뉴마는 완성입니다. 이스라엘도 푸시케로 불러서 무엇해요? 율법으로 야차를 하고. 이해됐죠? 율법으로 야차를 하는데 야차를 할 때 뭐가 생겨요?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토기를 만들 때요. 흙 진흙한 덩어리를 가지고 쫙 하면은요 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전부 다. 근데 이걸 민족으로 본다라고 보았었을 때 또 하나 개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야차를 할 때에는요 뭐예요? 그만큼의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당연히. 온전한 그래서 야차를 하고 온전한 푸뉴마로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엘로힘의 섭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창조. 2장 7절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존재,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복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이제?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보면 2장 8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 엘로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합니다. 2장 8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요. 왜 두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앞에도 나와 있지만 저기 17절에 가서 보시면 아니요. 몇 절이냐면은 15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바드, 경작하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지키게 하시다, 샤마르, 보존, 지키다 그 말이거든요. 두 번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똑같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7절부터? 아니요, 8절하고 9절. 그 다음에 봉투기법으로 여기가 10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어디까지요? 17절까지. 이 15절에서 17절까지, 8절에서 9절이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에덴 동산 이야기로. 근데 그 가운데에다가 갑자기 강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가운데가 중요해요. 이제까지 강은 그냥 지나쳤는데 가운데 중요하다니까요. 결국은 아담을 두어서 잘 무엇하라? 경작하라. 그러지요. 그 경작은 무엇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경작한다. 말씀으로 경작하는데 그 경작하고 되어진 모습에 대한 결과물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물이 어디에서? 동산에서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동산에서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만큼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만 생각을 했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풍족함이 그래서 풍족해져야지. 거기에서 쫙 물이 에덴에서 흘러서
사방으로 이렇게 쫙 흘러간다 이거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강 이야기는. 선악나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 여호와 엘로힘께서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 동방의 에덴에 일단 어느 쪽에다가요? 동방의 어디에다가 에덴을 창설했다는 거예요? 동쪽에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동쪽이 아니에요. 메케뎀이라고 되어 있는데 케뎀이 뭘 말해요? 동산이라고 말하는데 메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로서 전치사 맴인데 그것은 뭐뭐로부터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동쪽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죠. 동쪽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동쪽에다가 아니라니까. 동쪽에다가 동산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동쪽으로부터 분리된 어디에다가 서쪽에다가. 동쪽에서 안 만들었다니까요. 동방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방하면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동쪽의 박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동쪽에서 동쪽으로 갔으면 어디예요? 오히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 알아들었죠. 미안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쪽이다? 동쪽으로부터 분리된 서쪽이라고 할 때 동쪽은 부정적인 의미다, 긍정적인 의미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서쪽이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요. 항상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라고 하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어져요. 항상 성전은 동쪽이 출입구고 서쪽이 지성소예요. 항상 성전을 짓게 되어질 때에요. 이쪽이 어디예요? 지성소라고 보면 이쪽은 어느 쪽이라고요? 서쪽이고 여기가 출입구라고 보면 이쪽은 동쪽이에요. 가운데에 뭐가 있고요?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 부정한 곳에서 서쪽, 신령한 곳, 안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창조라니까. 부정한 존재. 근데 불교에서 서방정토라는 말이 있거든요. 서쪽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불국토, 극락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따온 것일 건가요? 여기에서 따온 거라니까요. 서방정토.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 그래서 그만은 안 좋아요. 아니,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벗어난 것 같죠? 그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거 한번 읽어봐.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 그 책 한번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제목만 알아요. 중생을 구원하러. 못된 놈들을 구원하러. 서쪽에서 진리를 가지고 동쪽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러 갔겠지. 뭐겠어요. 그걸 안 읽어봐야겠다. 안 읽어봐도 이제 알겠죠. 서방정토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진짜 걸어서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극락이 있다고. 그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체투어나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뭐예요? 수도지요, 수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동방으로 분리된 서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졌지만 성경에서의 동쪽의 의미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죠. 그러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 그들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던 존재들이라니까. 근데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아버지에 의해서 가인이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쫓겨난 곳이 바로 어디냐? 에덴의 동편 어느 땅? 놋 땅. 놋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리하다, 방랑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유리하는 땅, 방랑하는 땅
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에덴의 동편이면 에덴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 있다는 거지. 만약에 동쪽에 에덴이 있으면 동쪽에서 동쪽이 뭐가 쫓겨남이 되어져요? 쫓겨남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낙원의 땅에서 어디로? 방랑하는 땅? 그쪽으로. 유리하는 땅? 그쪽으로. 그렇게 나가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에덴은 어디에 있다고요? 서쪽에 있다니까요. 우선 아브라함과 롯에 걸릴 때도 똑같은 거겠네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거기까지는 내가 사실 연구를 안 해봤어요. 동편 땅이 어디 땅이니까 뭐 좋은 땅이니까 뭐 그렇게 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서쪽 땅이 메마른 땅이고 가나안 땅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땅은 풍요롭고 물자가 풍부하고 먹고 살길만 하고 사람의 왕을 뺏기를 만한 내용이 있겠죠. 민수기 3장 38절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까 성전이 어디에서? 동에서 서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장 18절 38절 3장 38절에 보면 장막 앞 동편 장막 앞이 어디라고요? 동편이에요. 회막 앞 해돋는 편 어디에서 해가 돋아요? 동쪽에서.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스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어디에서 어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리를 찾아서 오는 거고요. 자, 동방은 어디에? 에덴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은 뭐예요? 베에덴이라고 해서요. 에덴 안에 그 에덴은 아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5727에 나오는데 즐기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즐기다, 기쁨의 동산, 비옥한 토지의 상징으로 쓰이게 되어지죠. 이사야 51장 3절, 에스겔서 36장 35절,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 그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개념이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무슨 상태? 즐거움의 상태, 기쁨의 동산, 비옥한 토지의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어질 때에 이사야서 5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럼 에덴 같고라고 하는 말은 에덴이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 그러니까 황망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을 무엇한다고요? 시온을 위로하여서 무엇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중동 땅에 가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숨겨져서. 지역적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적 측면, 신학적 측면이 강한 내용이에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동산을 어디에? 에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소라고 그랬죠? 동산은. 그러니까 성소가 장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성소는 그때 그 성소는 어디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으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정착되기 전에는 가지고 돌아다녔잖아요. 거기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그것이 즐거움의 장소,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장소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상태 개념으로 봐야 되지. 천국이 가까웠다. 장소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상태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요. 진짜로요. 천국을 누립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장소에 가가지고 뭘 지었고 거기서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게 아니라고요.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진짜. 제가 요새 삼국지 영화를 좀 봐요. 신삼국지라고 중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신을 빼버리고 난 뒤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리얼하게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빠져가지고 벌써 몇 편을 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내일 모레 사이에 다 볼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유비, 조조, 동탁, 손권 다 나오지요. 그 삼국지의 유명한 인물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한사코 꿈꾸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조조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대업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업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평화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도탄에 빠지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세계여야만이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은요, 유비보다도 조조를 그 조조보다도 관우를 의리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더 숭배해요. 신적 존재 위치에다 놓고 숭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누가 옳아요? 없어요. 어느 것이 천국이에요? 없어요. 유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유비가 다스리는 곳을 향하여서 험난한 길을, 짐을 싸가지고 자기들의 사는 곳을 옮겨갈 정도예요. 왜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만큼 살기가 편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어느 땅이요? 어느 땅이 아니에요. 어느 땅에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가 천국이라니까요. 땅이 아니더라고요. 형주 땅이냐, 아니면 어디 저쪽 하북이냐, 뭐 어디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누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느냐, 장소 개념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고 난 뒤에, 우리 육체가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떤 장소로 이동하여서 거기에서 천국을 산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장소기 개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상태적인 측면이 확실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덴 안에 무엇을 둔다고요? 동산을 두었어요. 그럼 기쁨의 장소, 즐거움의 장소, 비옥한 토지의 상징의 장소에 동산을 두었어요. 근데 이 동산이요, 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 간은요, 동산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바이블 렉스에 보면 동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뜰 정원이에요. 산이 아니에요. 정원이라니까. 근데 그 정원이라고 하는 내용에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울로 둘러싼 땅, 그걸 정원이라고 그래요. 울이라고 하는 건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그러니까 동산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산에다가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가운데 딱 너무 깊이 박혀졌다. 뿌리가 이 정도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동산이 아니고 정원이라니까. 정원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정원. 동산에다가 정원, 요렇게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뭘 두었다고요? 나무를 줬어요. 나무를 놓았어요. 근데 가상에는 뭘로 했다고요? 울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요, 방어적인 개념도 있고 구분적인 개념도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저기와 여기를 구분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성전이에요. 동산에, 아니,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에덴의 중앙에 무엇을 만든 거예요? 동산을 만든 거예요. 성전을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건 아까 그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성전을 놓고 본다면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쪽. 여기가 중앙이고 여기가 서쪽. 동이 서에서 어떻게 한다? 멀다. 동이 서에서 멀어요? 안 멀어요? 안 멀잖아. 어디를 기준으로든지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잖아요. 뭘 멀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성전의 입구하고 무엇은 지성소 개념은 멀어. 멀다라고 할 때 불가능한 거리예요. 못 가는 거리예요. 근데 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없애버렸어. 생각도 안 나게, 기억도 안 나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죠. 아까 이야기할 걸 지금 이야기하는. 근데 그 서쪽 그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찾지 마세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무엇이라? 희락이라. 똑같죠? 무엇? 에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거기에 뭘 두었다는 거예요? 동산을 두었어. 그럼 어디에서 지금 중요하냐? 동산이 중요하다니까. 그곳이 뭐라고요? 성전. 근데 그 동산에는 뭐가 있느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두셨다라고 나오죠. 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숨은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은요. 임명. 그러니까 두셨다는 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덴에 무엇을 두어서? 동산을 두어서 거기에 누구를 두었다고요? 아담을 두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무엇했다? 임명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뭘로? 제사장으로. 그러면 그 제사장으로 무엇하라고? 경작하라고. 뭘로 경작하라고? 말씀으로 경작하라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그 두었던 그 율법이 바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나무로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은 어디예요? 성소. 이게 동산이라니까.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이게 중앙에 성소. 성소에 뭘 둔다고요? 말씀을 두어서 말씀으로 경작한다니까요. 말씀으로. 근데 그 나무가 보면 여러 나무가 있는 것 같이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 동산에서 이제 뭐가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흘러나오는 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넘어가서 거기 9절과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15절로 놓고 보면 뭔 내용이 나오느냐? 나무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나무가 나오는데 첫째 나무가 뭐라고 나오느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근데 여기 나온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로 넘어가서 거기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이는 그 나무가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뭘로 보이지만 여러 나무가 있고 그 여러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어. 근데 그 가운데에다가는 뭘 심어놨다고요? 각종 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심어놨다. 이렇게 지금 들어온다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요. 아니, 이건 먼저 설명해야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이때 나무는요. 전부 다 단수로 쓰여요. 연계형 단수. 그러니까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나온다니까? 모든 나무가. 희한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나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전부 다 단수로 표현하느냐? 성경 다 뒤져봐도 웬만한 나무들은 다 뭘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나무들이라니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장 9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연계형 단수로 쓰였다. 모두 다. 즉 이 말은 단 나무는, 여기에서 말하는 나무는 하나다, 두 개다? 하나다. 근데 다른 내용으로 보인다. 쓰인다. 달리 해석해질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봐봐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라고 나오죠. 이끌어라고 하는 말은 빼어내다, 택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빼어내다, 민수기 3장 2절에서는 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요 라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적 존재는요, 이끌어내고 빼어내고 택해서 지금 에덴의 동산에다가 집어 넣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는데, 그 시키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게 나무 관리자라니까. 그 세워진 나무, 한 그루라고 그랬죠?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 관리하라. 경작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거 나와 있어요.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그게 법이라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역순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서 무엇을 줘요? 율법을 줘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잘 어떻게 하라?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을 바라보고 한 나무로만 보여야 되는데, 나무 하나인데 그 나무를 바라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이네. 어떤 사람 뭘로 보여요? 네? 행위의 근거? 또 예수. 또 책을 많이 안 읽어봤구나.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별별 해석들이 다 나와요. 인간관계에 대한 책으로 해석하는 사람, 돈 버는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 거기에 생물의 어떤 기원을 나름대로 캐내는 사람, 자기 수양의 윤리와 도덕서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룻기 어디죠? 아니요.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관계된 비법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각기 보여요. 나무는 몇 개인데? 한 개인데 여러 가지로 다 보인다니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게 쉽게 말을 하면 나무는 한 그루인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각기 다르다. 가장 합당하게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요? 예? 아주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정말 너무 쉬운 내용이거든요. 합당하게 바라보는 거죠. 예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로. 그 나무를 뭘로 바라본다? 예수로 바라보면 그게 가장 바른 바라봄이에요.
근데 예수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아시죠? 예수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게 나를 죽이는 거죠. 그게 나의 없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몽학 선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내가 행해야 될 윤리와 도덕 규범으로 보면 예수는 저리 가라 하고 뭐만 보여요? 자기만 보이는 거죠.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아요. 그게. 우리는 신학을 너무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이해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걸로 우리의 처음 존재가 무엇이었냐면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니까 그 존재에서 예정은 나중에 이제 특강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심오한 진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무엇으로 이야기했어요? 땅을 뭘로 만들라고? 하늘 만들라고. 땅을 무엇을 통해서? 궁창, 성소, 그 하늘을 통해서 엘로힘으로 만들어가는. 그때 하늘과 그 하늘은 또 틀리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라니까. 동산을 지으셨다. 구분했다. 구분했다라고 할 때 보호 내용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호는 뭐예요? 이미 그 전에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들로부터의 보호도 있고 그 존재들하고의 구분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구분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을.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어원으로 가보면 예정이 있어요. 그럼 예정이 뭐예요? 불러낸 자들이에요. 그게. 불러내는 것을 창세 전에 죽을 놈으로 살 놈으로 그게 아니고 불러냄을 받은 자체가 지금 예정이라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무튼 지금 이야기는 그쪽으로 가면 특강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이끌어서 빼어내어서 택하여서 거기에다 지금 두었어요. 두었는데 무엇을 하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자. 다스리며 지키게 이 말이 그 앞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무엇했다고 나왔죠?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융성하게 나도록 무엇하는 거예요? 경작, 아바드, 지키게 하신다. 경작하고 샤마르, 보존, 지키다. 그럼 뭐 어떻게 말씀으로 경작하고 지킬 때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게 되어지느냐?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요 안 나요? 못 나. 이유는요.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경작하는 아바드하며 보존하고 지키는 분이 바로 누군가?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 안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같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그걸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예수지만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살려주는 영이 되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창조의 완성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들면 조합은 안 이루어져요. 내가 무슨 놈이라고. 그런 조합으로 해. 성경이 그런 조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인간적 관점에서 그걸 바라다 보니 문화명령. 어떤 친구하고도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그 문화명령에 대한.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어딘가에 꽂히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는 문화명령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알았어요. 뭘로 했어요? 언약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문화명령으로 배우면 그걸 문화명령으로 내가 지켜야 될 이미 어디로 간 거예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 거예요. 언약으로 보면.
그것도 뭔가. 아니 그걸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가 그걸 잘 아바드 하잖아요. 결국은 당신이 그 말을 우리한테 했지만 무엇한다? 그런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절대 아바드가 안 돼요. 아바드 왜 안 되게 해요? 그게 창조의 과정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세 군데에서 아주 자세히 나온다. 첫째 뭐라고요? 에덴에서. 두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세 번째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딱이에요. 그대로 뭐 빈틈이 없다니까요. 내용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굳은 거 같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더 굳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네. 그렇지. 아 정말 그만해요 이제 오늘. 너무 훌륭했어. 출애굽이에요 이게. 종을 무엇으로?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죽은 자, 어두움, 흑암. 뭘로? 프뉴마티코스.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출애굽. 그걸 뭐라고요?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안 물어볼게요. 그걸 이 땅 위에서 나는 어디에 완전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뭘 경작한다고요? 나무 경작. 나무 경작은 잘해야 돼요. 심어놓고 그냥 물 팍팍 주면 썩어요. 물 안 주면 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고행해야 될 어떤 규범으로, 아니면 착한 일을 해야 될 어떤 규범으로, 선하게 살아야 될 어떤 내용으로 자기가, 고행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고행도 할 수 없고 선행도 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로만이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를 이루어요? 모가지 떼어내고 목님 붙이시고, 목님 붙이시고 모가지 떼어내고. 그게 저는요,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고 살펴보고, 또 그 대단한 그 소설인지 사실인지 역사 사실인지 뭐 삼국지를 다시 한번 내가 그림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가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로부터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라고 보면, 그래, 거기서부터 그 뒤에 얻어진 지혜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반적 영역 안에서의 삶의 모습,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있어서 진정으로 뭐가 중요한 건지, 그걸 알고 가고 있는 것인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60이잖아요. 10년 지나서 내가 과연 뭔 모습으로, 제가 이 뭔 모습으로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삼국지의 어떤 영웅들과 같이 뭘 이루어 놓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자 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내게 있다라고 보면, 결국 사는 모습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요. 10년 지나서 더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로부터 자기가 나는 이렇게 이루어 놓았노라라고 하는 내용을 내고 가는 것인 건가. 인간적으로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인간의 육체가 얼마만큼 자기 변명에도 강하고, 그 육체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도 강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편하게 안 하고 열심히 나를 굴리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면 진짜 할 말이 없지만은요. 근데 가만히 인간이 그래요. 이번에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해주시는 것을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먹고 나가야지.
먹어요. 그게 위에 있어요. 근데요, 그 사이에 쉬고 싶더라고. 나는 어머니를 무엇했으니까?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왜? 밖에 나가서 안 먹고 먹었으니까 어머니는 기뻤을 거야. 난 지금부터 좀 쉬어야지. 하는 순간 내가 돌아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설거지 누가 하냐? 어머니 그거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난 그 생각도 못 하는 것이지요? 하나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옆에 몇 가지 치우고, 이렇게 놨더니 금방 깨끗해져요. 이걸 내가 잠깐 수고해서 어머니는 그걸 오래 놓아두시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아, 좀 치우고 사시지.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사실까? 87이니까? 많이 사시면? 한 120살까지 사시면?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잠깐 있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서. 근데 나를 본 거예요? 난 몇 년 후에 저 모습 아닌가? 그럼 어머니가 사는 지금 목적은 무엇인가? 일생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하고 달려갈 것인 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몇십만 원을 가지고 한 달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에 다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까지 갈 때가 별로 안 남았다는 거예요. 별로 안 남았어요. 그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 삼국지의 대단한 영웅들이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 속에 이룬 것은 뭔가? 도로 합쳐졌다가 분열되어지고 분열됐다가 다시 합쳐지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새로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하는 거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내용의 반복일 뿐이지 새로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만 준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말씀 안에 의미를 두고 잘 살고 못 살고 그 깨닫고 알고는 차치하고 그러고 있을까? 하루를 지나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콜라를 한 잔 먹고 난 뒤에 물 한 잔 마시면 콜라 맛이 싹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도 물 한 잔 마시면 그 맛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커피 마실 때 알잖아요. 커피 마시고 난 뒤에 쓴맛 느끼기라도 하는데 물 마시고 난 뒤에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보면 그러한가 하여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내용, 그게 어떤 삶의 방향으로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은 무엇을 갖다 놓아도 그 한 생명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진짜 말씀을 공부하고 다시 우리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분만이 참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질 수 있다라고 이게 복된 삶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붙이자면 그런 삶을 이게 그렇게 많이 허락하실까? 요새는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어갑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에덴의 동산의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뭐가 흘러나간다고요? 물. 강이 흘러져 간다라고 하는 내용.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강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강가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잖아요. 그지요? 무엇은 없어져도. 해와 달은 없어져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강은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무슨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 시간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거나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사는 날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한밤의 경점과 같을진데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빼앗기고 참으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장소, 희락의 장소로 이끌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쳐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사는 날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